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들이 주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저희가 철부지처럼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도 알지 못할 때 저희를 친히 나오시고 이렇게 길러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 때 일을 잊고 여전히 저희가 스스로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 앞에 겸손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만할 때마다 주의 채찍으로 저희들을 치셔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앞에 모든 아뢰는 것들이 어린아이의 칭얼댐처럼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의 모든 가사들처럼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도 동일하게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말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진정한 찬양으로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들을 지킬 수 있도록 굳건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각자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구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주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다면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홀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음성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의 말들이 주 앞에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탄식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인 아픔들과 약함들 때문에 기도하는 손길들 그 음성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약한 부분들 그 구석구석들이 끈해지고 강건해지고 힘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 부부 사이의 관계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와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아파하는 부분과 꼬여져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더 굳건하고 신뢰 있는 관계로 바꿔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동일한 복들이 있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고 찬양이 금지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회복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께 더 매달려서 근본적인 부분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지혜들로만 서로 주고받고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일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홀로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말씀이 되겠네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소원을 맡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대략적으로 다시 복습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면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싶다 하게 되면 항상 참조하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처음에 할 때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나요? 에베소 1장 한번 잠시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 1장에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다 받고 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장 끝부분까지가 이 찬양의 내용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들, 고백들이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다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 이것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그런 정의라면 실제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더 중요한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잠시 동안 드러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존재감과 정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자체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찬양에 그치지 않고 4장부터 권면에 대한 명령, 실제 삶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라면 어떻게 삶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이 4장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배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 4장부터는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하냐면요. 어떤 그 문장 구조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보시면 이런 문법 구조입니다. not, but. 무엇이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교회에 속되어 있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속했던 것들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달라졌다, 정체성이 달라졌다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행동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행동들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행동들이 요구된다. 이렇게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8절 보시면요. 앞의 내용도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대신에 뭘 하라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또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대신 뭘 하냐면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5장에 가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데 3절에 보게 되면 5장 3절에 너희는 더러운 것에 대한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대신 4절에 가니까 뭘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그러니까 더러운 말,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들을 입에 담지 말고 감사하는 말들을 입에 담아라.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러한 구조가 3개나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즉 하고 시작되는 15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요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들을 다 알려줬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런 찬양에 그치지 않고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5절부터 나오는 이제 3번의 낫다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명령으로 때를 아끼라, 표를 아끼라, 때가 아끼라.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어리석은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술 취하지 마라.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라. 술 취하면 방탕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정대조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성들이 자발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성령 충만이 가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19절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 또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이 세 구절은 두 가지의 해석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에 동의를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19절, 20절, 21절이 바로 예배를 뜻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 여기 단어들을 살펴보시면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19절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노래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각종의 노래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좀 많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는 찬양 엄청 많거든요. 설교 시간보다 찬양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예배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때는 찬양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9절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 단어들이 사실 다 달라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노래하고 찬송하다는 단어도 앞에 단어가 다 다릅니다. 각종의 모든 찬양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장 3절에서 찬양할지어다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때 단어도 이 단어들과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것들을 다 찬양으로 주 앞에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모든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보통 의미합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들이죠.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성경을 인용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찬양, 찬송이거든요. 실제 일부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만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에 해당합니다.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성경의 구석구석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모세의 노래 했었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또 한나의 기도도 노래로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노래로서 불러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면은 찬송가의 많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편 찬송들이 시라면 뒤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각각의 우리 앞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신앙의 고백문들이
곡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거기에까지는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들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찬송가가 아닌 곡들 그런데 많이 부르는 곡 복음성가나 CCM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시편에 대한 시편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시편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노래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즉석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찬양하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찬양, 예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찬양이 들어요. 두 번째 20절에 가게 되면 또 이 예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20절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 단어가 감사한다는 단어가 화면 잠깐 보세요. 20절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저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성찬식을 했냐. 성찬식에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감사 자체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찬양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라면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 성찬식이 바로 이 20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다 19, 20, 2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잘한다고요? 예배에 참여를 잘한다. 예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 19절에 보십시오.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화답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런 과정이 예배가 아니고요. 서로 어떻게 해요?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페라에서 사랑의 이중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막 노래를 하면 거기에 화답해서 또 다른 상대방이 서로 대역하고 이것이 찬양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창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은 서로 그 내용의 고백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한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자기 고백을 시편 찬양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 자기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자기의 마음이 담기는 다른 노래로서 다시 화답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래 모습. 거기에 또다시 뭐가 있냐면요. 너희의 마음이 담겨야 된다. 무엇이 담겨야 돼요? 마음이 담겨야 된다. 곡조에 흠뻑 취할 수 있어요. 이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순화시키기도 하고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설교를 들을 때보다 어떤 찬양 들을 때 훨씬 감동이 많이 오죠. 그렇죠. 이 찬양이 그런 곡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공조시킵니다. 공명시켜서 그렇게 감정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사실 자칫하다 보게 되면 곡조만이 중요해지고 아름다운 선율이 중요하지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가사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이라고 하지 못하죠.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 담아서 누구에게로요? 주께로요. 마땅히 그 찬양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셔야 돼요. 찬양 중에는 서로 권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 주 안에서 주께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노래 가사의 그 자세는 어떻게 되냐? 내가 평생 지금까지 했던 찬양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 경험하는 찬양으로 그렇게 이 찬양을 하는 마음으로 찬양.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표현들은 우리가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까지 찬양했던 것하고 아무 관계없듯이 내가 지금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가장 마음에 담겨서 내가 정말 생애 최초로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의미이고 이 19절의 것처럼 주께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그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찬양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저희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19, 20, 21절이 예배에 대한 것은 맞는데 그리고 찬양도 맞는데 이 형식적인 예배에 제한되지 않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1장부터 5장 바로 이 14절까지 쭉 얘기한 내용들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위한 그런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나 공식적인 시간에만 제한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울은 삶에서의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포스터를 제가 일부러 안 넣습니다.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거라. 예. 제목은 신과 함께 가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전혀 흥행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그냥 다 보실 수 있어요. 뭐 구매하는 것도 없고 그냥 보시면 신과 함께 가라 하는 것이 있어요. 2003년도에 독일 영화입니다. 독일에서 개봉했던 영화고 그 비평가들의 그 비평 평점은 굉장히 높은데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안 보는 영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기에도 조금 약간의 소재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소개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 그 찬양과 예배에 대한 그런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소개하기 때문에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영화의 그 소재는 옛날이 아니라 근대입니다. 20뭐죠? 1900년대 이때쯤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한 수도원이 배경입니다. 수도원에 정말 이 수도원은 그 완전히 몰라 그래서 거기에 수도사가 원장까지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돼요. 워낙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이건 허구예요. 카톨릭에서도 이단으로 낙인시킨 부분. 근데 그들이 왜 이단으로 낙인시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 신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그냥 모여서 아무 데서나 모여갖고 찬양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바로 여기에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19절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그 영화에서 소재로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도 그렇거든요. 요즘도 찬양 예배다 해서 찬양을 막 하는 거,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찬양을 해서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 것들이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경향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아름답게 잘 준비된 그들의 거의 하는 그 일들이 뭐냐면요. 찬양을 연습하는 가장 아름답게 화음을 맞춰서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그 대부분의 수도사로서의 생활의 대부분.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원장이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책자 하나를 다른 곳에 전달해 달라고 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책자를 가지고 남아있는 세 명의 그 수도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그 여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점들이 사실은 거기서 다 드러나요. 마치 천리역정과 비슷합니다. 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행길에 13, 14살 때 그 정말 집이 어려워서 그 집을 뛰쳐나와서 수도원으로 들어온 사람. 그런데 그는 항상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길에 쭉 가다가 자기 고향 마을을 가까이서 지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고향 마을에 꼭 가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가 자기 일행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그리고 갔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얼마 두지 않았다. 힘든 모습을 보고 힘없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수도원이 아니라 고향집이다. 해서 여행을 포기하고 그래서 더 이상 수도 생활이 의미가 없다 해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인연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가서 두 번째 사람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항상 지식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친했던 친구가 신학대학교 교수 자리를 제안을 하게 돼요. 만났는데 중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하다가 신학대학교 교수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한 그런 자기와 똑같은 그 신앙적인 신조를 가진 사람들 떨어져 나가. 이제 마지막 가장 젊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런 관계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중간에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을 뜨게 돼요. 그마저도 이제 다 버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영화가 이제 다 판속하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사랑을 뿌리치고 마지막 자기한테 주어진 그 유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여행길을 가는데 가다가 그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그 떨어져 나갔던 그 첫 번째 사람이 그 자기가 하는 고심 끝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류를 해서 그 신학교 교수를 찾아갑니다. 이때 그들이 이제 그 신학교 교수를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들은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와서 설득도 하지 않고 그들은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찬양을 하자 그 신학교 교수 자리를 맡았던 그 사람이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신학교 교수 자리를 버리고 다시 여행길에 합류한 것이죠. 그 찬양이 우리가 이번 주에 부르려고 했던 찬양을 했던 312장 찬양. 312장 한번 보실까요? 가사만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쭉 읽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나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말로 이게 가사가 되는데 이것이 17세기에 나온 찬송가입니다.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독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진 않았어요. 주의 손길 받아들이는 자 희망 잃지 않으리. 고난과 슬픔에서 구원받으리. 전능하신 주를 믿는 자 굳건히 서리라. 기쁨의 순간을 알며 언제 부름 받을지 알고 있으리. 주께 진실하며 거짓 없는 자 곧 선으로 충만한 인생 맞으리. 노래하고 기도하며 신과 함께 가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천국의 장엄함을 믿는 자 거듭나리로다. 주께 아무 의심 없는 자 버림받지 않으리로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이 부분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노래하고 기도하며 신과 함께 가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제목도 신과 함께 가라. 그들은 다시 뭉쳐서 다시 찬양이 바로 예배라는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은 전혀 엉뚱해요.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애썼던 젊은이가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찬양이 수도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삶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찬양을 하겠다고 떠나갑니다. 그 영화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할 정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찬양. 우리가 삶에서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에 강조하듯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이 공간에서, 이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장소에서가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9절부터 21절까지를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삶으로 확장된 것에서 다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갖 모습으로, 온갖 종류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처음으로 주의 감격을 느낀 거죠. 주의 사랑과 영광들을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랍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아들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아들인 성경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깊은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감격이 드러나는 것도 찬양이 되고 삶에서의 살아가는 모습도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그리고 바로 밑에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을 때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격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찬양이 저절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지금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것이 모든 일에 그런 자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 앞에 있었던 내용, 우리 5장과 앞에 있는 4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권위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차 복종.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나은 자로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이 이것을 그들 가운데 권면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절대 이 부분이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9절을 잘 보십시오. 찬양을 하는데 어디에다 해야 돼요? 주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싶다. 그러면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이에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향하게 됩니다. 20절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내게 어떤 그 물질적인 간구가 있었는데 물질적인 간구가 다 채워졌어요. 갑자기 물질이 많이 생기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감사겠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해졌을 때의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임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에 대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앞으로 하실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복종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들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없죠. 찬양을 하더라도 복주에 취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앞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이루어진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느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좋은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 상태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상한 경험을 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이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이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들이 그 방향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시게 하시고 저희들의 각각의 삶의 모습에서 늘 점검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선행을 하며 같이 가는 인생길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현상과 축도를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한상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주께 주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주 앞에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가장 아름답게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어 소원대로 그들의 삶을 홀로 주장하시고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충만하도록 인도하셔서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들이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애쓰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